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금수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4장 듣고 올게요.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성전의 외곽 공사를 마치고 부속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부속품이 무엇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물건은 놋제단이었습니다. 놋제단은 말 그대로 재물을 태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놋제단의 가로 세로 길이는 9m로 지성소의 가로 세로 길이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놋제단의 길이와 지성소의 길이가 같은 이유는 놋제단에서 바쳐진 제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개된 물건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이름처럼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매우 큰 물탱크였습니다. 이 바다에 담길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6만 6천 리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은 제사장들이 씻는데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좌우에 5개씩 배치된 이동식 대야인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집게와 부삽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서 사용하는 금으로 된 등잔대와 제단과 진설병 테이블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각종 제사기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기구들도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의미는 정결입니다. 정결은 제사 방법에서 드러납니다. 제사 과정에서 제사장과 제물은 하나님께 올라갈 때마다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나 제물이 그냥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은데도 하나님께 그냥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정결하게 씻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씻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오늘 본문의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씻고 있을 때 우리는 아빠! 라고 소리치면서 저벅저벅 걸어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성소 문까지 벌컥 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들이 봤다면 정말로 부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문을 벌컥 여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웃사랑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 집기와 제사 방법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성소 문을 벌컥 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웃사랑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